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8편은 앞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축소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창조 사역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시로 고백한 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앞에 욥기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왔지만 욥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택함 받아서 성도가 되면 우리 모두가 욥처럼 또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은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하나님이 시편 8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주의 자녀된 성도는 마땅한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자까지 포함해서 뒤에 있다 나눠보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우주, 만물, 해, 달, 별, 기타 등등 우리 주변에 보이는 꽃,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 3절과 4절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시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하늘 또 달,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보고 자신을 본 거죠. 인간, 사람 자신을. 자, 그래서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의미겠지요. 다윗이 자기 일평생 자기의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아니 성경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여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늘의 해, 달, 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누구도요? 자기 자신도. 사람은 참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나를 향해서 해, 달, 별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기라기보다는 아마도 천사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들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사람, 인간 사람을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성경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땅, 어느 하늘 아래 가더라도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은 똑같은 하늘, 땅, 바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존재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하시는 것처럼, 근데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 내 인간 발 앞에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좀 정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론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학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다루는 학문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걸 인간론. 세 번째 다루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론.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세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론이라고 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으셨고 그럼 왜 그렇게 지으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으로 신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자연 만물 안에 다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 창조주가 없다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듯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람의 피조물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창세기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지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우주, 자연 만물 속에 다 숨겨놓았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그래요. 다른 동식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아예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미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쉽게 말해서 하늘에는 해, 달, 별, 뭐 떠가는 구름, 내리는 비, 혹은 우리가 주로 잘 보는 뭐 꽃, 뭐 하늘과 땅, 바다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볼 때마다 자, 이것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내가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 보더라도 본인이 본인 자신을 봐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 육체가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연만물 모든 생명체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9월달, 10월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놀러 가요? 산으로 놀러 가요. 왜 놀러 가요? 단풍 보러 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단풍 보고 와 멋있다 뭐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다리만 아플 뿐이지. 올라가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뭐 흔들바에 본다고 하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다리만 아프지 허리만 땀만 나지. 케이블카가 타고 올라가다가 와 좋다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걸어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막 그럴까 있는가. 하여튼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근데 사람만 그렇잖아요. 사람만 그 단풍을 보고 와 색색별로 있는 걸 보고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날다가 단풍 보고 우와 멋있다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동식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그래요. 사람은 어때요?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어때요? 와 바닷물이 참 깨끗하다, 참 예쁘다 이런 표현 누구만 합니까? 사람만 해요. 심지어는 어때요? 하늘을 보고 구름이 예쁘면 뭐라 하나요? 우와 구름 봐봐 구름이 정말 예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모든 우주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보고 와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괴한 그렇지 아주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암석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골짜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와 멋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오직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사람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을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믿는 자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알 수 있게끔 핑계하지 못하고 해놨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 그게 그래서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그래서 그거는 용서를 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따라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죠.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지요. 자, 이건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맛있는 단팥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단팥빵이 단팥이 한 가운데만 있어요. 양 가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들 두 가지 모습이죠. 어떤 아이는 어때요? 겉에 맛없는 부분을 먼저 먹고 그리고 안에 맛있는 부분을 나중에 먹는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겉에는 뜯어서 놔두고 먼저 안에 있는 맛있는 부분을 먹고 맛없는 부분은 나중에 먹든지 아니면 안 먹고 버리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사람이시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뭐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을 때 모습을 보세요. 6일 동안을 지으셨지요. 첫째 날부터 쭉 해서 6일 동안.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을 친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그 사람이란 존재를 제일 첫 번째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맨 나중에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특이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첫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놔버리면 인간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느라고 첫째, 둘째, 셋째 쭉 해서 다섯째 날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모든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으뜸이 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 말씀들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라 말씀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앞에 만든 모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식물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 다 다스리라고,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심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첫째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10편 8편 말씀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즉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칩시다. 그럼 그게 어때요? 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정말 비싸죠. 우리가 고유명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귀한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와 같이 이 땅에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대단한 존재,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고요. 28절 하반절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고,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과목을 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었다 했고요. 30절에도 여러분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푸른 풀을 우리에게 다 먹을거리로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땅에, 세상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한 번 더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 9월 지금 현재 우리로 볼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일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때에는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라고 하는 가치가 없었죠.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물물교환하다가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나의 가치, 화폐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팔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 먹을 걸 다 줬어, 안 줬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다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한다는 말씀 의미는 뭡니까? 지금 창세기에서는 먹을거리죠. 우리는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되는 물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먹을거리 내가 다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천국께서 너희가 필요할 것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땅은 사람, 우리죠.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어리석게도 그 세상에, 그 땅에 굴복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는 영원 불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나를 정복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그거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고 가난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동생이 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얘기해서 아비에게 받은 유산을 내게 좀 물려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형에 가서 얘기해 줄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식적으로 배워서 성경 공부를 해서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와서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권세에 굴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줄 알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자신의 그 엄청난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가 내팽개치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시고 능력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대로 믿는 만큼, 그래서 복음서 말씀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항상 뭐라 말합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아멘. 백부장의 믿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도 있고, 백부장처럼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 책망 듣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으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 볼 때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혈통, 이 말이 뭐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혈통이 다 퍼져왔음을,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인데 좀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 학문이 뛰어난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혈통이 하나라는, 하나고, 그리고 이 혈통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퍼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당연히 그러겠죠. 왜? 하나님은 아담을 지었으니.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영적 존재로 지어서 그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을 성경을 찾아서 읽다 보면 더듬어 보면 어때요? 누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족보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라갔지.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은 끝에가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어때요?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예수님까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5장도 보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나오고 11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족보를 다 찾아보고 읽어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태어난 날부터 해서 그 아담이 몇 살에 죽었고, 아멘.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이 그리고 가인이 셋이 언제 죽었는가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까지 다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으로 해서 이 BC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탄생으로 시작해서 지금이 예수 탄생 이후 2020년. 그러니까 예수님 전까지 모든 연대, 사람의 연대가 이 성경 다 있어요,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자, 셈은 어느 지역에 살고, 함은 어느 지역에 살고, 야벳은 어느 경계에 살고, 이게 다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경계대로 온 인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우리의 족보를 쭉 찾아 올라가서 하다 보면 맨 위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인간들도 그런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논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한창 논란되지 않습니까? 원칙상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은 절대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가 무엇이 우리가 성경 몰라도 우리가 교회 때도 배웠잖아요. 예배가 뭐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잘 생각난 게 출애굽기 2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서 누구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명령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복조 붙은 기도인 찬송을 올려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배웠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 그 하나님께 찬송을 기도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역대하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역대하 2장부터 11장까지인가요? 쭉 읽어보니까요. 우와 제가 이번 또다시 느꼈어요. 하나님이 교회, 성전, 솔로몬 성전의 중요성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주님의 몸된 이 성전, 교회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곳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뵙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